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을 깨워주시며 또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의 관심사는 단연 산타클로스가 과연 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비정상적임을 아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당연히 올 수 있다고 더욱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믿음대로 아이들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항상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는 진짜인가? 라고 묻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제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제 대답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산타클로스는 진짜라고 자신들끼리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진짜라고 믿고 있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중학생이 되어버린 큰 아이는 선물 때문에 산타클로스가 진짜라고 믿는 척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의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 그는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6개월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막아섰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의 사역에 방해가 될 거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왜 천국이 어린 아이들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단서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천국을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천국은 부모를 순종하여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온 어린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곧바로 이어지는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 또한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어서 마치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그대로 믿는 것처럼 천국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고,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부모의 손을 잡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앞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믿음은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원했습니다. 소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이 청년은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두 손으로, 두 발로 얻은 노력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국 또한, 영생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다른 것들처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노력을 해서 모든 계명을 자신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바꾸어 말했을 때에, 그 계명을 지키라 말했을 때에 청년은 자신 있게 그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보다 이 청년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노력이, 자신의 노력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하여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재물을 모두 팔아야 함이 부족하다라는 예수님의 의미였다라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그 한 가지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두 눈에 똑똑히 보이는 그 재물처럼 과연 하늘나라를,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실존함을 두 눈으로 그 재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든지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재물을 포기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청년은 예수님의 그 믿음이 있냐라는 물음에 믿음이 있다라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두 눈으로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도 할 것이고,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때로는 나와 누군가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때로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음을 믿는다면, 그리하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임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더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며 기쁨을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는,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 교회를 섬기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순 집사님, 그리고 전 에스더 집사님 이미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함께 연락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와 또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셀그룹원들 중에 알고 있는 혹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몸이 불편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글로리 교회라는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오늘 수술을 받습니다. 특별히 전 에스더 집사님 눈 수술 받는데 오른쪽 눈 수술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사 온전한 수술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집사님 다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의사의 손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호사의 손을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리하여 수술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함께 이민 생활해 나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형제자매들 됐으니 하나님 그들의 이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뻐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